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오늘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지요. 우리는 이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마지막 명령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마치 인간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로 온 땅과 온 피조물 위에 군림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명령은 위임 명령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린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훼손되었죠.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 명령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회복,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의 유지와 보존.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땅 자연,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만드신 창조물들을 또한 사랑하고 또 모든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회복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이 명령을 잘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서 읽은 명령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잘 따라야 하는데
이 명령은 바로 선교 대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또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명령, 이 명령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좁은 의미로는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에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는 자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의 선교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이 있고 중요한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예배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선교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언어, 문화, 그리고 어떤 생활 양식,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 있는 자들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전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우리가 또한 선교하게 되면 우리는 주로 이제 해외 선교, 특별히 이제 미전도 종족을 향한 그러한 선교들, 그래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뭐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그게 어떤 선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선교하는 것에 또한 숨겨진 아주 중요한 사역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복음이 전해진 그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선교라는 거죠.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직 200년이 되질 않았어요. 200년 조금 넘었겠네요. 카톨릭부터 따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것은 이제 아직 140년, 150년도 안 됐어요. 1885년 처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삶의 양식, 문화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 그리고 삶의 수준, 이것이 복음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교육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별적인 차별, 특히 여성들에 대한 많은 차별들이 복음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새로운 의료 시설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의학적인 발전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도 열심히 했고 장사를 하면서도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땅에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 거죠. 이게 선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오지 혹은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유치원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거기에 의료 선교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주거 시설을 개선해 주기도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선교를 통해서 척박하고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들이 함께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것이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나 지역이나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표 아래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선교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선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해요. 그 준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야 하는 자여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체험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있지 않은데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껍데기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아는 거죠.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는 당연히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잖아요.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정, 일터, 여러분이 사는 지역, 이곳에 보냄받은 자다.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두 가지예요.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증언되고 있는 이 지상 대명령, 선교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될 터인데,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대개 이 말씀을 보면 초점이 어디냐면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잖아요.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방향을 나에게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과연 수행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다른 지역, 다른 사람, 다른 삶의 자리로 가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로 가야 되겠다. 나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제자 삼기 이전에 내가 제자인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자격과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죠. 끝까지 제자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는 배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승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삶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스승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으로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스승은 절대로 제자들이 자기보다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좋은 스승은 언제든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복음을 잘 전하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실지 모르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훈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겠죠. 아,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받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 아마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세례식을 할 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하지만 뭐 교단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몸을 물에 담그는 그런 세례식을 하기도 해요. 그걸 침례라고 하죠. 침례교회는 왜 침례교회냐 하면 침례를 하기 때문에 침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침례라는 것 자체가 교단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순복음계통, 그다음에 침례교회, 그다음에 장로교회에서도 아마 몇 교단들에서 완전한 침례를 하는 데가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우리 감리교회 중에서도 세례식 때 아예 침례를 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침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 물속에 온전히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진정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 옛 것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옛 것이 정말 다 죽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얻은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내 삶은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변함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으로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되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단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보여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명령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가르쳐 지킨다는 것은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적용하고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 기준,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계획, 아니면 뭐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 명령은 분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을 행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행할 만한 준비와 자격이 되었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잘 준비가 되어져서 이 선한 일로, 선교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매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물질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관심을 통해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조금씩 선교의 지경들을 넓혀가고 있어요. 일단 구역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데 얼마만큼의 그런 재정들을 사용했는지 보시겠지만, 제가 재무부장님께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의 8% 조금 넘는 금액이 사용되어졌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부족한 감이 들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부와 그리고 남녀 선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선교원금을 통해서 여러분 주보에 예시된 대로 우리 국내 미자립 교회들, 비전 교회들과 그리고 해외 선교지 4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히 매달 무슨 후원금을 보내고 선교원금을 보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들과 또 우리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요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도 동참해 주시고, 주보에 이름을 놓은 것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들과 선교지의 이름들을 실어 놓은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주님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선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기 이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선교의 뜻을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매 순간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기업과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 바울의 고백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선한 싸움 위에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는다. 그게 또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선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함으로 올 한 해도 이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고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루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